오늘은 한국교회사 세 번째 시간으로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은 이 세상에 너무나 많지만 오늘은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에피소드 형식으로 다루겠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를 살펴볼 것인데, 첫 번째는 천한 자를 들어쓰시며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이고, 두 번째는 쌀 교인, 개군 교인이 참 교인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이며, 마지막 세 번째는 낮은 자와 높은 자를 평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2022년 11월에 한국 기독교 최초의 뮤지컬 영화가 상영되었습니다. 조선인 최초의 목사가 되기까지의 이야기를 담아낸 머슴 바울이었습니다. 머슴 바울, 조선의 바울이라 불렸던 김창식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1857년 황해도 수안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김창식은 농촌에 더 이상 희망이 없음을 깨닫고 15살 때 무작정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는 가출을 시도합니다.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었던 그는 15년 동안 전국을 떠돌아다니며 살다가 29살에 한 여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고, 남대문 안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서울 장안에 떠돌던 한 소문 때문에 그의 정착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 소문은 서양인들이 조선의 아이들을 데려다가 지하실에 가두어 놓고 하나씩 잡아먹는다는 이야기와 예쁜 아이들은 밤에 데리고 자고 실증이 나면 자기 나라의 노예로 팔아 넘긴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서울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학교를 세우고 가난한 집 아이들과 고아들을 데려다 가르쳤는데, 이를 시기한 수구파에서 선교를 방해하려는 목적에서 헛소문을 퍼뜨린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흥분했습니다. 흥분한 사람들이 소문의 진위도 확인하지 않은 채 선교사님들이 운영하는 학교와 병원에 가서 난동을 부립니다. 학교와 병원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선교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것이 영아 소동입니다. 머슴 김창식도 이 소문을 듣고 흥분했습니다. 김창식은 선교사들이 조선의 아이들을 잡는 현장을 잡아야겠다고 생각해서 선교사 집에 들어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때 마침 올링거 선교사가 사람을 구하고 있었기에 김창식은 그 집에 머슴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머슴이었지만 성실하게 일하는 김창식을 올링거 선교사님은 집안 내실까지 들어올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김창식은 선교사 가족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도 김창식의 눈에 들어온 것은 선교사 가족뿐만 아니라 그의 친구들까지도 김창식을 존중하고 예절 바르게 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선의 양반들에게는 한 번도 느끼지 못한 따뜻한 눈길과 손길이었습니다. 그는 선교사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김창식은 그들의 종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김창식이 개종을 결심하고 1889년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은 김창식은 수천리 길을 걸어 다니면서 전도에 힘씁니다. 그는 바울과 같이 아름다운 발의 사람이었습니다. 1893년 의료 선교사인 홀과 평양에 내려가서 선교지를 개척합니다. 평양에서 투옥되어 거의 죽었다시피 할 정도로 심한 매도 맞습니다. 수구파 인사였던 민명석으로부터 배교를 강요당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그는 신앙을 더욱 지켰으며 더 열심히 복음 전파에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결국 한국의 최초의 목사, 조선의 사도 바울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한국인 최초의 목사, 조선의 사도 바울, 김창식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김창식 목사님이 올링거 선교사님의 집에 머슴으로 들어간 일이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한 환경도 상황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김창식 목사님의 귀에 들렸던 그 소문이 올링거 선교사님의 집에 들어가게 하였고 그 일은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믿게 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였습니다.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머슴 김창식 목사님을 통하여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안에 어떤 소문이, 어떤 소리들이 들리십니까?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 안에 있는 연약함, 부족함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머슴 김창식이 아닌 조선의 바울이라 불리게 하였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가는 이유와 목적은 저마다 다 다릅니다. 누군가는 교회에 가면 먹을 것을 준다는 말에 교회에 가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병 낫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가기도 하며 또 누군가는 다양한 사람들을 사귀기 위하여 가기도 하고 모태신앙으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님의 신앙으로 교회를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국 초기에 교회를 오는 이유의 첫 번째는 교회에 가면 먹을 것을 준다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이런 교인들을 쌀교인이라 부릅니다. 자신의 필요에 의하여 목적에 의해서 움직이는 쌀교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풀리면 교회를 잠시 왔다가도 금방 떠나가기도 하고 또 교회가 해결해 줄 수 없다 생각하면 바로 교회를 떠나는 특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동학혁명으로 사회 분위기가 좋지 않던 1895년 초에 전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전주 양반들은 집집마다 대문의 부적처럼 축기 양인이라는 글귀를 써붙이고 기독교 선교에 방해 공작을 펼쳤습니다. 전주에서 기독교 선교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교사들에게 희망의 빛같이 교회를 찾아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1년 전에 세례를 받기로 약속했던 장사꾼인데 그는 주일이 장날과 겹치지 않으면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백리길을 걸어 예배에 참석하는 그 장사꾼을 보고
선교사들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장사꾼이 매 주일 빠지지 않고 교회에 나온 대가를 선교사님에게 10달러를 달라고 요구하면서 그 희망이 사라졌다고 선교사님은 증언합니다. 초기에 교회를 찾아온 사람들 중에는 이처럼 대가를 바라고 나오는 교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인천에서도 있었습니다. 존스 선교사가 있었던 인천에서도 사람들이 좀처럼 마음문을 열지 않았기에 개종자를 얻기가 어려웠습니다. 교회에 사람이 없자 선교사를 도와 전도일을 하던 이명숙이라는 사람이 개를 만들자라는 개책을 내놓았습니다. 당시 개는 목돈 타는 목적도 있었지만 힘없는 사람들에게 조직을 만들어 서로 보호하는 데 더 큰 목적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개를 한다고 하니까 외국인 선교사들이 뒤를 봐준다는 소문이 돌면서 세관원이나 탐관오리 등살에 불안해하던 장사꾼들이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개군 교인이 50여 명이 생겼습니다. 갯날은 주일이었고 개하는 곳도 예배당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주일 예배당에서 돈에만 관심이 있는 교인들에게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개가 잘 되었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오래 가지 않아 개군 중에 한 명이 돈을 챙겨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개가 깨졌습니다. 개군 교인들이 교회 출입을 끊는 것은 물론이고 교회 평판도 아주 나빠졌습니다. 선교사님은 이 일로 인천 선교의 문이 닫히는 것은 아닌지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개가 깨진 다음 주일에 기대하지 않았던 개군 교인 2명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선교사님은 처음에 뜯긴 돈을 돌려달라고 온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예배당에서 들은 말씀이 좋아서 왔다며 계속 나와도 되는지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주일마다 예배당에 와서 들은 말씀이 어느새 그들의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이들은 인천에서 얻은 첫 번째 구도자들로서 인천 내리교회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이들 중 한 명이 강화 출신으로 인천에서 주막집을 하고 있던 이승환입니다. 열심히 출석하는 이승환에게 존스 선교사는 세례받기를 권합니다. 그런데 그는 세례를 거부합니다. 이유는 2가지였습니다. 아직도 술을 파는 주막집을 하고 있으니 세례를 받지 못하겠다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세례는 천국 백성이 되는 가장 큰 축복인데 그 좋은 일을 어머니보다 먼저 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이후에 이승환은 주막을 처분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했고, 어머니도 믿게 되었으며 자신도 1893년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강화 최초 세례 교인이 나왔고, 그때부터 이승환의 고향집에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강화 교산교회의 출발입니다. 이 2가지 쌀 교인과 개군 교인의 예화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교회나 선교사의 힘을 빌려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에 의하여 나온 쌀 교인, 개군 교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한 사람을 변화시켰고 교회를 출발하게 하였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개군 교인이었던 이승환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슬비에 옷 젖듯이 주일마다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개군 교인이었던 사람을 참 교인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우리들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교회에 나오는 쌀교인, 개군교인이십니까? 지금까지 쌀교인, 개군교인이어도 괜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매일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선포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누가 더 이상 쌀교인이 개군교인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그리스도의 참 교인으로 살아가겠노라 결심하시겠습니까? 이곳에 예배드리는 모든 신안의 성도님들에게 참 교인으로 바로 서는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에피소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1885년 서울에 선교사님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은 소래 사람들이 선교사님이 내려와 세례 주기를 기다렸으나 기다려도 오지를 않자 정동에 있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집으로 천리길을 걸어 찾아갑니다. 그들의 등에는 한결같이 나무 십자가가 묶여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물었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신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서울로 올라가는 것은 세례받고 예수님을 모시기 위함이고 성경의 예루살렘은 곧 서울이니 우리가 서울에 올라가면서 그냥 갈 것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옳다고 생각이 되어 각자 자기 몸에 맞는 십자가를 만들어 지고 왔다고 말합니다. 그 말에 언더우드 선교사는 감동을 받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1900년 무렵에 강화에 종순일이란 교인이 있었습니다. 부자였던 그에게 돈을 빌려다 쓰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마을 훈장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기독교 교인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 이하에 나오는 용서할 줄 모르는 무자비한 종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멈추게 되었습니다.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신하가 그 빚을 탕감받고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 그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고 옥에 가두었는데 그 사실을 안 임금이 화를 내며 그를 다시 잡아 옥에 가두었다는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종순일은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자기에게 돈을 빌려간 마을 사람들을 다 자기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종순일은 성경을 펴서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읽은 후에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무자비한 종이 바로 나입니다. 오늘부로
여러분들에게 빌려준 돈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빈 문서를 꺼내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는 불살라 버렸습니다. 이후에 종순일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기도 하였으며 아내와 함께 보찜을 짊어지고 전도 여행도 떠나서 가난한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강화읍 교회에 김씨 부인이란 교인이 자식도 없이 복섬이란 여종을 데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마태복음 18장 18절의 말씀을 보며 무엇이든지 너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는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였습니다. 복섬이의 종문서를 꺼내 교인들이 보는 앞에서 불살라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 초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읽고 적용했습니다. 지금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적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교회 개종 1세대들은 말씀을 해석하기보다는 실천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머리가 아닌 몸으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들려지고 있으십니까? 그 말씀을 믿는 것에서 끝내지 마시고 행함으로 나아가시면 어떻겠습니까? 초대교회의 그 역사가 우리들의 삶에 일어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믿음이 말씀으로 행함으로 실천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도입 부분에 항상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길을 닦는 자, 굽은 길은 곧게 펴고 둔덕은 깎아서 낮추고 웅덩이는 메워서 높임으로 요철이 심한 길을 평탄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임할 때 나타나는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가 낮은 것은 높아지고 높은 것은 낮아지는 평준화 현상입니다. 19세기에는 양반과 천민들이 한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천민 중에 천민으로 불리는 백정은 더더욱 그러하였기에 자기들끼리 집단촌을 이루며 살아갔습니다. 1895년 박성춘이란 백정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무어 선교사는 재중원 선교사 에비슨을 데리고 박성춘이 살던 집으로 찾아갑니다. 에비슨의 치료로 박성춘이 살아났습니다. 박성춘은 은혜 갚는 심정으로 무어 선교사의 교회에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곤당골에 있던 양반교회였습니다. 양반교인들은 어떻게 교회에 백정이 나올 수 있느냐며 박성춘을 다른 교회로 보낼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무어 선교사는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며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고 결국 양반 교인들은 홍문수골에 따로 교회를 세워 나갔습니다. 백정 박성춘은 양반들이 떠난 빈자리를 채우기 위하여 백정들을 찾아다니며 이렇게 말합니다. 백정인 우리들을 사람 대접해주는 종교가 있다 하며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메시지는 백정들에게 강한 호소력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백정들과 천맨들로 가득 찼습니다. 곤단골 교회는 계속적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곤단골 교회와 양반 교회인 홍문수굴 교회가 탑골에 새 예배당을 마련하였는데, 이것이 지금 인사동에 있는 승동교회의 출발이 되었습니다. 1911년 박성춘은 양반 출신 후보들을 누르고 승동교회 초대 장로로 선출되었습니다. 양반 이상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1902년 보수파가 꾸민 정치적 음모에 휘말려 아들과 함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투옥 기간이 2년이 넘자 그는 절망하였고 불안이 그를 휩싸였습니다. 그동안 보지 않았던 기독교 책들과 성경책을 감옥에서 읽기 시작합니다. 유교의 가르침만 진리라고 생각했던, 무시했던 그가 자신이 지은 죄를 통해 자복하게 됩니다. 양반 출신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은 빌립보서 2장 6절 7절의 말씀처럼 기득권을 포기하고 자신을 비우는 겸비 체험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반과 백정은 나면서부터 눈높이가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등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만난 양반과 대중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민중 계층은 높아졌고 양반 계층은 낮아져서 평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갈등을 해소하는 것으로 임합니다. 그 나라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비움과 나눔으로 기억됩니다. 성취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국인 최초의 목사, 조선의 바울이라 불렸던 김창식 목사님이 올링거 선교사님의 집에 때마침 들어가게 되었고, 그가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이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들의 삶에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나오는 이유는 저마다 다 다릅니다. 쌀 교인으로, 개군 교인으로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다. 쌀 교인, 개군 교인이 참 교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면 적어도 더 이상 자신들의 필요에 의하여 다니는 쌀 교인, 개군 교인으로 머물지는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쌀 교인, 개군 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참교인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한국교회 초기의 조상들은 머리로 읽는 신앙이 아니라 마음으로 읽는 신앙이었습니다. 말씀을 행하고 실천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행하고 있으십니까? 혹시 취사 선택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행하는, 실천하는 말씀은 누군가를 감동케 할 것이고 그것은 복음의 진보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놀라운 변화는 양반들은 낮아지고
백정들은 높아지는 평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안에 유대인과 같이 누구누구보다 우월하다는 우월의식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낮은 자는 높아지고 높은 자는 낮아짐만 있을 뿐입니다. 서로 어우러지는 평준화는 비움과 나눔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들은 4개의 에피소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안에 작은 울림들이 있다면 실천하시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과 같은 길을 닦고 굽은 길은 곧게 하고 웅덩이는 메꾸어주는 평준화를 하게 하는 역할을 저와 신한교회 성도님들이 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